우리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예수님 믿고 나서 좋은 일들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일도 생기지만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당하는 일들도 참 많이 생깁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나오는 그 과정이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과정과 아주 흡사하게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구원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보면 처음 예수 믿으려고 말하자면 출애굽하려고 할 때 바로왕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서 원망도 나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의 바로왕을 박살을 내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내는데 그때는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애굽의 사람들이 다 손들고 항복하고 빨리 나가라 그러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달라 그러니까 은금 폐물과 의복도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해까지 왔다가 애굽 사람들이 잡으러 오는데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쫙 갈라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와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구원의 감격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마귀가 그냥 안 둬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막 아프게도 하고 병도 주고 작은 말도 오해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해놓고 그 사람 처음 교회 나올 때에 막 시험 들고 이럴 때에 같이 시험 들면 안 돼요. 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해서 시험에 드는구나,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걸 알고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전도했는데 시험 든다고 같이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기간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막 좋은 일을 또 열어줘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응답해주고 막 물질이 없던 물질도 생기기도 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엄청난 기적들. 그래서 막 감격하죠.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는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세례받고 은혜받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가 이제 문제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광야에서 연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때부터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이 꼭 주시는 게 있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메추라기는 뭐 계속 준 건 아니에요.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고 평소에는 계속 만나를 주셨고 물이 떨어질 때는 반석을 갈라서 물을 주시고, 그러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대부분 우리 성도의 삶은 바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우리 조상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이래요. 그리고 광야가 뭐예요?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하는 게 광야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어려움과 고난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 그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7절부터 하나님의 상속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30절까지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도 탄식하면서 그 날을 사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탄식해요? 성령님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탄식하며 그 날을 기다리고, 또 우리들도 구원 얻은 성도들도 탄식하며 기다리고, 성령님도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25절까지고 27절까지고 28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겐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완성한다 하는 것이 28절, 29절, 30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길게 다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만 오늘 이렇게 따로 떼어서 보는데, 모든 피조물들의 소망, 그게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소망하는 것과 또 구원 얻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도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하려고 빼놓았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보면 이제 17절, 18절에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고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받는 작은 고난, 이 정도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힘들어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뭐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어도 월급이 나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 달에 뭐 4천만 원인가? 2달 동안 시험하는데 한 달에 월급을 4천만 원씩 주는 그런데 사람을 모집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4천만 원 받는 월급이 뭐냐? 우주선 안에서 사람이 2달을 지내면 어떻게 되느냐를 실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침대 위에 누워서 절대로 밖에 안 나가고 침대 위에 누워서 거기서 먹고 자고 대변도 소변도 다 침대 위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침대 위에서 2달 지내라 이거예요. 여러분, 노인들이 2달 동안 침대 위에서 지내면 잘못하면 돌아가십니다. 근육이 다 죽어버려요. 노인들 같으면 근육이 다 죽어가지고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젊은 사람도 2달 동안 누워있으면 팔다리가 막 굳어가고 다리가 다 힘이 빠집니다. 그렇게 위험한 힘든 때 모집을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몰려버린 거예요. 왜? 월급이 세니까. 받는 돈이 많으니까 어려운 사람들 전부 다 몰려든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고난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과 비교한다면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힘들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리로 간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앞에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했죠. 세례의 의미는 하나 되는 거, 연합하는 거,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니까 우리도 함께 고난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우리도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이 천국 가니까 우리도 함께 천국 가고, 그게 한 몸이에요. 하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받은 건 맞아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죄 때문에 멸망하는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다 가져갔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뭡니까? 저주로서 오는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 이것은 저주의 고난과 또 다른 고난, 고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게 있고,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바르게 착하게 산다고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나를 괴롭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도 4장 12절, 13절, 14절에 그 얘기를 해요. 이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할 때 그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만일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래요. 그런데 12절에는 보면 너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그건 당연한 거고 부끄러운 거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죠. 죄 때문에 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죄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죄 때문에 벌금도 내고 죄 때문에 매도 맞고 죄 때문에 이제 벌 받는 건 이건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건 뭐 자랑거리가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고난을 죄가 없이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거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편에 섰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지 죄 때문에 저주로 오는 고난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을 모두 저주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저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다 가져갔으니 더 이상 우리는 고난받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이제는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만 가르치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고난도 다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저주로 인한 고난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다 끝났고 없어졌지만 이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것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예요.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우리 찬송도 했잖아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은 것 그것이 내 십자가라면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게 너희들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는 고난들 그것이 내 몫에 대인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만 주님의 제자가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 뭐 며칠 동안 잠깐 고난 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와요. 그런데 우리 개인으로 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고난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해요. 왜? 천국은 영원하니까. 영원한 세상과 비교하면 우리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뭐 100년도 안 되는 삶인데 고난을 받아봐야 그게 잠시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뭐 고난이 있나? 요즘 예수 믿는 사람 뭐 고난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집안에서 교회 못 가게 하고 제사 지내는데 제사 안 지낸다고 뭐라고 야단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이종길 전사님도 혼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사모님이 영희 사모가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달라고. 근데 가족들이 오니까 어때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제사상 차려놔야 된다. 마지막 가는데 상도 한번 못 차려주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했어도 나는 불교인이라고 옛날에 교회 다니신 분인데 그러면서 제사상을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희 사모가 아주 단호하게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식으로 화장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 했어요. 이제 뭐 선산에 이제 갈 때는 거기서는 가족들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안 따라간다고 너무너무 우리 김기수 장로님한테 와서 고맙다고. 거기서는 우리가 제사상을 한번 차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거기까지 따라오면 거기서도 제사상 못 차릴까 봐 아주 걱정을 하다가 우리가 안 따라간다고 하니까 아주 고마워하셨어요. 자, 예수 믿으면 지금도 안 믿는 집안에서는 그렇게 제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는다고 또 얼마나 또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표를 내기가 힘들 정도로 막 우리 사위도 처음에 회사 들어갔는데 술 안 먹는다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술 먹으라고 그래 회사 지금 옮기고 지금은 사장님이 예수 믿는 장로님이라서 절대로 술 권하는 문화를 없애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절대로 그런 거 못하게 자유롭게 하도록.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서 편해졌다고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도 직장 생활하면서 믿는 것 때문에 제약받는 게 있고 가정에서도 믿는 것 때문에 제약받는 게 있고 또 청년들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믿는다고 아무나 또 만나서 막 결혼할 수도 없고 그 믿는 사람 찾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서 그렇다 보면 막 집안들이 막 결혼 안 한다고 또 그러지. 이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뭐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슬람 국가라든지 이런 데는요 지금도 예수 믿다가 들키면 잡혀가서 감옥 가고 죽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작은 고난이라면 그런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는 생명을 내놔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작은 거다.
영원한 천국과 비교하면 이 땅의 고난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 경한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장차 올 천국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세상 무리한테 잡혀가서 매 맞고 나올 때에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자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왔다 그랬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자리로 써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매 맞고 나오면서 고난당하면서 기뻐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믿다가 전도하다가 욕 한번 얻어먹으면 속상하지요. 내가 지한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데 욕한다고 막 그러면 막 예수 전하다가 막 속상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전하다가 오늘도 이렇게 욕 얻어먹었으니 하늘나라에 가면 면류관이 더 빛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17절 18절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사모한다. 그런 얘기죠. 이 피조물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허무한데 굴복한다.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세상은 죽거나 썩거나 이런 게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모든 피조물들이 죽고 썩고 부패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에게 저주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놓았어요. 이 만물의 주인 같은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면 만물도 같이 인간을 따라 행복하고, 인간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으면 이 만물도 다 인간의 밑에 있으니까 인간에게 저주가 내려질 때 함께 저주 아래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해요. 우리 인간이 세상을 주관하고 우리 인간이 세상에 번성하고 인간이 충만하며 인간이 세상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인간에게 속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대표자인데 이 인간이 타락하면서 저주 아래 들어갈 때에 이 세상은 인간과 함께 다 저주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너는 인간에게 속했으니까 인간을 따라가라 이런 거죠. 옛날에 보면 몸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인집 따님이 시집 갈 때 그 딸의 몸종은 그 딸에게 속해 있어서 딸이 시집 가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좋은 집으로 시집 가면 좋은 집으로 같이 따라가는 거고, 나쁜 집으로 시집 가면 나쁜 집으로 같이 따라가는 거고, 종은 주인에게 달려 있어서 주인이 가는 대로 따라갔잖아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맡겨놓았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고 타락할 때에 만물도 함께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만물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천국이 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이 와서 다시 영광스러운 옛날 에덴 동산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될 때 자기들도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그날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함께 탄식한다. 만물이 함께 탄식한대. 그래서 우리는 만물, 자연 만물이 무슨 인격이 있어서 말귀를 알아들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하잖아요. 바람을 보고 잠잠하라 그러면 바람이 그쳐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요. 아니 자연 만물이 무슨 귀가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탄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탄식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때에 만물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사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탄식하면서.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지금 썩어지고 저주 아래에 있는 게 원래의 모습이 아니니까 인간들 때문에 함께 저주 아래 쏟아진 만물들이 그들이 탄식하며 회복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럴까? 우리가 보면 용수철을 보면 용수철을 이렇게 휘어놓으면 용수철에 탄생이 있어서 탄성이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용수철 잡았다가 탁 놓으면 제자리로 확 돌아오잖아요. 모든 만물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고 인간에게 속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주 아래에 있지만 만물들도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애타게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가시면서 여러분 길가에 있는 풀 한 포기 바라보면서 야 너도 힘드냐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풀들이 고개를 까딱까딱하면서 힘들어요 할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이름을 모를 때는 그냥 잡초일 뿐이지만 그 풀들 하나하나 별꽃이라든지 주름잎이라든지 봄까치라든지 봄맞이라든지 꽃말이라든지 지금 막 땅에서 올라오는 이 봄꽃들이 세세하게 작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방 시들고 죽어버리잖아요. 목련꽃이 지금은 거의 다 졌지만은 목련꽃도 피어날 때 얼마나 화려했는데 금방 땅에 떨어지고 시커멓게 썩어가는 모습을 보면 별로 아름답지 않죠. 근데 원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한없이 아름답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모든 만물들이 인간을 위해서 아름답게 꽃피어서 인간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행복하게 인간들을 즐겁게 해주던 존재였는데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면서 만물이 그렇게 함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타락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만물들도 탄식하면서 구원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23절은 25절까지 사실 같이 봐야 합니다만은 23절 우리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줄여서 23절 하나만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이랬어요. 우리 구원 얻은 성도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속으로 탄식하고 있나요? 우리는 내 영혼이 탄식하는 걸 잘 몰라요. 내 육신이 배부름으로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줄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병든 것을 네가 모른다. 네 영혼이, 너희의 영혼이 벌거벗고 너희의 영혼이 봉사가 돼 있고 너희의 영혼이 굶주려 있는데 너는 육신의 배부름으로 내 영혼의 그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 육신의 배부름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굶주려서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우리 영혼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우리 삶은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통곡하고 매달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말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일을 해요.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고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해당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만 하고 가만히 있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막 혈기 잘 부리고 그랬던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고, 옛날에는 오락으로 막 쾌락으로 들겨가던 우리를 절제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열려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지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경건을 형제 우애, 절제,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에게 우리 성품을 변화시켜줘요. 옛날에 못 참던 거 참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던 거 용서하게 만들고, 절제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게 바꾸어 갑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할까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저 교회 뒷마당에 앵두나무가 어느 날 보니까 꽃이 하나가 탁 피더라고요. 그 하나 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 피면 달아서 이제 꽃이 줄줄이 피겠구나. 그랬더니까 정말 다음 날, 그 다음 날 가니까 꽃이 활짝 다 피더라고요. 예, 그렇죠. 열매가 열려도 하나가 열매가 열리면 두 개, 세 개 계속 열리는 겁니다. 닭이 알을 낳는데 알 오늘 하나 낳고, 오늘은 낳지만 내일은 안 낳을 거야. 계속 알을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 안 해요. 알을 못 낳는 닭은 처음부터 알을 못 낳지만 오늘 닭 알을 하나 낳으면 내일이나 모레 가면 또 하나 낳을 거고, 또 다음에 또 낳을 거고, 한번 낳기 시작하면 계속 낳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었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뭘 시작했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분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점점 착한 일을 해서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어갈 줄을 확신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미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시작하신 그분이 시작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분은 계속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은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뭐 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우리 영혼을 눈을 뜨게 만들고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놓으니까 우리 영혼이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영혼이 저주 아래에 있다가 이제 겨우 살아났어요. 우리 영이 속에서 탄식하면서 빨리 구원 얻어야 되고 빨리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탄식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속에서 굶주려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울고 있어요. 너무나 굶주려서 울고 있어요. 너무나 메말라서 울고 있어요. 영혼의 목마름을, 영혼의 굶주림을,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육신의 배부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영혼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배부름이 아닌, 육신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내 영혼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배부름 때문에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울고 있는 소리, 물론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울고 있는 그 울음이 성령의 탄식 소리가 눈물의 기도가 되어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돼서 나와야 내가 내 영혼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기도하는 사람이 참 적어졌어요. 그 눈물의 기도 소리, 통곡의 기도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어요. 나라와 민족의 위기라고 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그러나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탄식하고 우리가 굶주림 때문에 탄식하는 그 탄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날을 사모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